교회가,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이 사랑이 머무는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란 어떠한 물질을 보내는 것이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물질 보내면은 그거 다 되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교회에서는 봉사를 많이 강조하죠. 봉사는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봉사는 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찬양단에서 봉사합니까? 우리가 찬양단에서 봉사하는 것이 악기 실력이 내가 이 정도야, 나의 육성이 이 정도야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봉헌송을 하지요. 나의 노래 실력은 이 정도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봉헌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소리로 그저 음정과 박자는 틀릴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없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폈습니다. 사울 앞에서 그 수금을 나의 악기 실력은 이 정도야 라고 자랑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켜 악령이 들어있는 그 사울의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심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할 때마다 악령이 떠나고 열매가 열리고 상급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오면은 친절하고 반갑게 대해주죠. 네, 그래야 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은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어떠한 성도들이 오면은 잘 대접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새 가족 부장이니까, 내가 안내자이니까, 내가 친절하게 보여야 되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했다라면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저도 열매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반갑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열매이기에 반가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새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갑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유 없이 반가운 성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마음 아파합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자리가 비었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지요. 왜 우리가 아파합니까? 빈자리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그토록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지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한 성도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갑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교육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 가정교육을 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들의 사랑과 배려와 섬김으로 가정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이처럼 감동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축복이 넘쳐납니다. 감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작은 관심에서부터 오지요. 작은 사랑에서부터 오지요. 축복의 말도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표현입니다.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관심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관심이 무엇일까요? 숨겨진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사랑을 해보았다라고 늘 이야기하죠. 적극적인 표현이 있기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 상대를 좋아하면 다가가서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관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라면 용기를 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룻을 향한 보아스의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을 향해 이리 와라, 와서 보라,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뭔가 관심을 보입니다. 아주 세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둘이 사랑하여 결혼하지 않았나요? 지난 주일에 공원에서 점심을 먹는데 여기저기에서 많이 드세요. 더 좀 갖다 드릴까요? 음료 필요합니까? 참 맛있네요.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던 소리가 아주 시원한 바람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못하였나요? 그냥 맛있는 갈비만 먹기 바빴나요? 참으로 저는 듣기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좌우지간 많이 먹고 배부르는 것이 좋지요. 한 번 주면 적없다고 우리 권사님들은 막 2번씩 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는데도 그 정성 때문에 받아 먹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 좋아합니다. 음식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 때문에 여러 번 퍼주는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나친 관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지나친 관심입니까? 지나친 관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만나면은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또 예배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두 말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두 말 하고 교회 떠나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은 여러 말로 표현하여 좀 관심 있게 성도들 앞에 다가가서 축복의 말을 한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관심이지요. 관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다가가는 것은 사기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사기꾼이나 관심을 보이면서 다가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관심에 조심하라, 지나친 친절에 조심하라,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았나요? 보아스의 관심을 계속 보겠습니다. 15, 16절에서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라는 새로운 여자가 보아스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룻이라는 여인이 편안한 곳에 곡식을 줍게 하라고 합니다. 책망하지도 말고요, 꾸짖지도 말게 하고 섬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관심의 목적은 이처럼 자신이 아닌 철저하게 상대방을 향한 모습이지요. 지금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인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무언가를 기도해주고 관심과 마음을 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죠. 여러분, 전도를 왜 하죠? 선교를 왜 하죠? 교회 부흥이나 하자고 전도하고 선교하십니까? 목적이 그러다면 정말 전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선교지에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선교해, 내 가정도 선교해, 나도 전도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1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부흥도 시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교인의 수가 아니라 사랑의 지수의 온도가 얼마나 높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인 수는 비록 적지만은 이 예배당 안에 사랑의 지수가 뜨거워요. 그게 부흥된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정말로 사람 많고요, 날마다 시끄러운 교회, 그런 교회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였듯이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풀을 먹는 것이 더 낫다, 풀을 먹고 행복한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교회는 사랑의 지수가 굉장히 높대요.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모여들죠. 사랑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맞지요? 그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나와 닮은 사람들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 그 교회 갈래.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과연 그 교회가 나를 품을 수 있는 교회인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지.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작은 교회들은 1년에 한 가정 오면 많이 오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잠깐 섬겨보는데요, 새 가족이 오면 6개월 동안을 한 집사님이 담당을 합니다. 또 다른 새 가족이 있으면 다른 집사님이 6개월 동안 담당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가 끝나면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고, 교제가 끝나면 다시 성경 공부에 함께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는 늘 6개월 동안 함께 합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지나친 관심입니까? 아닙니다. 감동이지요. 감동은 어느 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베풀어 보십시오. 감동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목사가 감동해요. 저분은 좀 쉬어야 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예배에 오시네. 감동을 받아요. 가장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할 때 감동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희생이 있을 때만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었나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스스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동 있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희생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한 가정, 한 교회라는 공동체도 희생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분명한 희생이 있습니다. 설령 나는 희생이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소수자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 분명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희생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르벨에게 이르되 내 따라 데려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의 말이 아니죠. 눈에게 엄청난 감동의 말로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그런 감동이 아니었는데 누대에게는 분명한 감동의 말씀입니다. 누세의 환경을 한번 볼까요? 함께 살았던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남편도 돌아가셨습니다. 동서인 남편도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지냈던 그 동서, 말동무가 됐던 동서는 시어머니가 너희들 친정집으로 다 가라 했을 때 동서는 이방나라 친정집으로 떠나고 말았죠. 하지만 룻은 과부인 나오미를 꼭 끝까지 쫓아나갔습니다. 여러분, 룻은 친정집으로 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왔던 곳이 낯선 보아스의 가정입니다.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이죠. 말동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낯설었습니다. 물론 직장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함께 살자. 얼마나 감동 있는 말일까요? 우리는 풍성하니까 누가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마 감동의 말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빈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떠나지도 말고 함께 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감동의 말을 들었던 룻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룻은 말 한마디 이 감동의 말씀 때문에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하여 많이 울지요? 많이 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서도 울고 슬퍼하기도 울고 서러워서 울고 아무튼 많이 웁니다. 울음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서도 울지요? 기뻐서도 울어요. 슬퍼서가 아닙니다. 기뻐서도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요 정성 없는 밥 한 그릇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감동이 일어나죠.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룻은 감동하여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일까요? 지금 제가 입으로 말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대 말은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찡한 감동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직장 안에서 밥 사주면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돈 한 푼 안 쓰고 사랑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말 한마디 그런 수고에 그런 대가도 없는데 이쁜 짓을 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있어요.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없이 부자로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한번 볼까요? 돈 한 푼 안 쓰고 부자가 된대요. 이 책에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옳은 것을 남기고 떠난대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죠? 성경책 하나 남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뭔가 옳은 것을 남기고 떠난대요. 진정한 부자는 마지막에 웃는데요. 여러분 많이 웃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돈이 아니라 웃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 속에 행복이 오고요, 감동도 오고 웃음 속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속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내면의 세계가 건강한 사람이 감동도 주고 따뜻한 말도 전해줄 수 있고요, 축복의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많은 강조를 하고 있지요.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향해 베푼 것이 있다면 이삭을 죽게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주 큰 베품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룻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 있죠. 자신의 업적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룻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였을까요? 보아스는 1장 16절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얼마든지 오르바처럼 친정집과 자신이 믿었던 이방신을 향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곤궁에 빠진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갈 것이다.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였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환경을 택할 것인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에 그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그런 룻,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케 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룻은 바로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왜요? 믿음을 선택했더니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룻기의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4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룻기는 슬픔으로 시작했지요. 하지만 기쁨으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축복의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기 실현이죠. 자기 만족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누리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선교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